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22절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여기 앞부분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말은 바울이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리킨 그 이유를 의미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이 에베소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에베소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그 앞부분에 넘어와 보면은 사도행전 19장 10절을 보면은 두 해 동안 이와 같이 아시아에 사는 이와 같이 하니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수많은 병든 자가 나음을 입었고 바울의 손수건이 사람들에게 닿기만 해도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또 더러운 악기들이 쫓겨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많은 마술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사용하던 책들을 모아서 불사르게 되었는데 그 책들을 모아서 불사른 책값을 계산하니 은 5만이나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세력을 얻어서 흥왕해 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말씀 그대로 바르게 전파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고 들을 때에, 전하고 들을 때에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타락하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 있으면은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견고하게 서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이제 지나면 내년 2017년이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되는 그런 해인데 1517년 10월 달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위텐베르크에 있는 거기에 그 성당 벽문에 95개조의 항의문을 써서 붙이는 이 95개조의 핵심 그 개혁하려고 하는 그 내용 가장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무슨 교리나 의식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의 표준을 삼아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이제 종교 개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일어나게 된 이 종교 개혁이 500년 세월이 지나서 오늘 현 시점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 현재에는 교회들이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비본질적이고 또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바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가는 이런 면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교회 안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 이제 부르짖음이 있게 되어져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었어요.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그 에베소 전역에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고 이어서 바울이 새로운 전도 전략을 이제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21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 후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로마로 가겠다. 그런 말씀이죠. 바울이 당시 세계의 수도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번창했던 이 도성이었던 로마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과 같이 로마는 세계로 통하는 그와 같은 장소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복음 전하러 가기를 원했던 이유가 있다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 가서 만나서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세계로 자기의 고향 땅으로 흩어져서 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가 바울의 선교 전략지를 쭉 살펴보면은 항상 신흥도시를 찾아가서 모여드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했던 이런 기록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로마로 가기를 원한 이유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는 이미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져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다른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기를 원했고 또 건너갔던 것을 봅니다. 바울의 이 전도 원칙을 보면은 로마서 15장 20절에 이런 말을 해요. 이미 복음이 전파되어진 곳에 가서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려 한다. 남의 터 위에 내가 건축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을 봅니다. 그러니 이미 복음 전하는 자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분으로 하여금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자신은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않는 이런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전략이에요. 오늘날로 오늘 현 시대에서 이런 말씀을 적용해 보면은 이미 교회가 개척되어 있으면은 그 개척되어 있는 그 교회 옆에다가 가서 다시 또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겠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전도 전략의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한국 교회 안에는 보면은 예배당이 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코앞에다가 또 개척교회를 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것이 이제 교파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교단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 지역에 와서 그렇게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설립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볼 때에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원칙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로 하는 곳에, 근데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지역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고 또 교회를 개척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해가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이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로마를 가기를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은 로마로 곧장 가지를 않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가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그렇죠. 예루살렘을 갔다가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록한 것을 봅니다. 왜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느냐? 이것도 우리가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바울이 그동안 3차 전도 여행을 와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에 복음 사역을 한 그 결과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로마를 가기를 원했고, 두 번째 이유는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모금했던 이 헌금을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다. 그 6월절 전에 가기를 힘쓰니, 그런 이제 표현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나오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전도 전략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지만은 순조롭게 그렇게 로마까지 가는 길이 순조롭지는 않았다.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기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바울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28장이 사도행 28장을 보면 로마에 가서 2해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이런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을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되지요. 그래서 바울은 죄가 없는데도 죄수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런 기록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진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대적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어요. 바울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에 유럽 지역, 아시아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기 위해서 곳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게 될 때에 그 먼 길을 혼자서 만약에 가게 된다고 하면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바울을 호위해서 로마까지 가게 하는 이런 기록을 이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을 바울의 로마까지 가는 사역을 우리가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때때로 바울이 뜻하지 않게 선한 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로마까지 가기를 꿈꾸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유대인들에게 잡히고 천부장의 손에 의해서 건짐을 받지만은 매도 맞고 옥에 갇혀서 적어도 2년 이상 가이사라에서 구류되어져 있는 이런 기록들을 우리가 보거든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막으셨을까? 그런 이제 의문을 제기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로마 군인들의 철저한 보호 속에 바울의 생명을 지켰던 것이고, 또 바울을 물론 가다가 강풍으로 인해서 큰 고난을 겪기는 하지만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함께 동행하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가는 길이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되어지지 않고 때때로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예상 밖의 어려움들을 당면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오늘 여러분의 가는 길이 순탄하지 못하고 내가 계획한 일들이 힘들고 어렵게 진행되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유익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와 같은 전도 전략과 진행해 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 것이냐? 우리는 이 바울의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 이것을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이 너무 갈수록 식어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갈수록 식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갈수록 육신적으로는 편한 건 맞습니다, 분명히. 60년대, 70년대에 비하면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풍성한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이 풍성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 보면은 너무 갈수록 미지근해져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은 도무지 식을 줄 모르는, 한평생 그렇게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이런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한교회를 출입하고 섬겨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바울처럼 가슴이 복음으로 뜨거워져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앉아도 일어서도 나가도 들어가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런 이 열심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의 전도 전략을 쭉 살펴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곳에 가서 다시 그곳에 교회를 건축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아요. 이걸 보면은 바울은 다른 목회자들을 배려하는 목회 윤리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한국 땅에도 목회자로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단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할 일터가 없어요.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다른 교파에서, 소규모의 교파에서 그냥 무작위로 적당하게 훈련시켜가지고 목사라고 안수해서 내보내는, 그러니까 갈수록 우죽순처럼 이곳저곳에서 개척교회도 생겨나고 목회자도 많아져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목회의 윤리와 도덕이 다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자기만 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목회의 윤리와 도덕을 잘 지켜갈 필요가 있다. 바울이 우리의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3절 이후부터 41절을 보니까 에베소에서 당면한 박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 소요는 아데미 여신상을 섬기는,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주동으로 인해서 일어난 소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데모가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먼저 여기 이제 23절로 27절을 보면은 소동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기록해요. 아데미 여신의 숭배가 에베소 지역에는 아주 편만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미 여신 신상이 있는, 그 제단이 있는, 신전이 있는 이곳으로 순례객들이 끊임없이 모여들었다 그 말이죠. 오늘날도 보면은 유명한 절들이 있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과 같고, 지금도 또 이슬람 이 사람들이 메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에 또 1년에 그 성지를 찾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꼭 그와 같이 아데미 여신 숭배가 이 에베소 지역에는 아주 편만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성경의 주석학자들이 기록한 내용을 보니까 이 아데미 여신전이 길이가 120m고 넓이가 60m 정도가 된다, 그렇게 기록한 것을 봅니다. 그러니 굉장히 큰 신전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예배당과 같은, 우리 예배당도 이거 길이와 넓이를 다 합하면은 제법 규모가 큰 건데, 이런 것에 아마 몇십 배가 되는, 아니 몇 배가 되는 그런 이제 규모의 신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상이나 신전의 모양을 만들어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에베소 지역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해서 우상은 헛된 것이다, 이것을 이제 힘있게 전파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의 제2계명으로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래 우상은 헛된 것이라고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은 이제는 데메드리오가 이제 만드는 그런 은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신상을 사갈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런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타격이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파는 같은 업종의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소요를 일으키게 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의 표면적으로 이제 내세우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 신의 권위가 바울이 잘못 전함으로 인해서 권위가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인 이유는 자신들이 경제적인 손실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돈벌이가 그동안은 잘 되었는데 이제 안 되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키게 되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우리나라 안에도 보면은 무슨 건축을 하거나 또 공공 이런 그 곳에 가보면은 데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엄격히 따져보면은 그 사람들이 프랜카드에 써서 붙인 것은 그럴듯한 표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깊은 속에는 다 돈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돈으로 해결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대통령 하야하라 그러면서 뭐 100만 인파가 모였고, 또 계속해서 촛불 집회를 계속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이제 거기에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주의해야 되는 것은, 표제는 그럴듯하게 세웠지만은도 내면적인 욕심은 뭐냐면은, 앞서 있는 이 사람들이 내가 이 나라의 주권을, 권력을 내가 내 손으로 내가 잡겠다, 자기가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야망 때문에 이제 앞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는 이 종북 세력들이 나라의 기강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이런 방향으로 이끌고 가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이제 국회의사당 앞에는 하야는 불가다, 그러면 또 집회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민주주의는 이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국회로 보낸 국회의원들이, 그분들이 대표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민의를 대변해서 정치를 해서, 그리고 이제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하야를 시키든지 대통령직을 중지하게 하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옳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주장하는 가장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은
종북 세력들이 나라의 기관을 이럴 때 흐트러뜨려 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이 나라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무서운 것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한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그 외적인 제목은 그럴듯하지만은 내면은 다 하나같이 보면은 자기의 욕심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소요도 역시 데메드리오와 그리고 함께 이 신상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경제가 힘들게 되고 장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요를 일으켜서 이런 무리를 짓게 되어진 거예요. 무리한 행동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8절로 34절을 보면은 이 소동의 과정을 이제 기록을 하는데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흥분한 은장색 이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과 군중들이 바울과 같이 다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서 영의장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29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2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누구와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바울이 이제 이 동료들을 구하기 위한 마음으로 연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의 친구들이 그의 안전을 위해서 만류한, 그래서 바울이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소요의 주동자인 데메드리오, 이 사람은 뒤로 숨어 빠집니다. 그러나 군중 심리로 흥분한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함께 참여해가지고 이런 말로 저런 말로 그리고 이제 소요를 일으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32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절반이나 말이에요. 절반.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뭐 했다고 그러세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떠드니까 함께 참여한 거예요. 나는 그 군중들이 모일 때에 어린 애기들을 등에 업고 유모차에 태워서 거기 이제 참여하러 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이 그 애들이 뭘 알겠어요? 이제 부모가 데려가니까 따라가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무슨 일로 모이는지도 모르고 그냥 많이 모여서 그냥 고함 지르고 소리 치니까 함께 이제 군중 심리에 의해서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유대인들이 이 소요가 계속되어지면 유대교에도 불리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도 제2계명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은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 자기들에게도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염려를 해서 유대교 지도자인 알렉산더를 이제 내세워가지고 소요를 진정시켜 보려고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합니다. 33절을 보면은 그렇게 기록해요.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을 하려고 하나. 3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하기를 2시간이나 그러니까 2시간 동안 그냥 구호를 외치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에베소 유대교의 지도자인 이 알렉산더가 진정을 시켜보려 하지만은
속수무책입니다. 이걸 우리가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당시 유대교가 그 사회에 미친 영향은 무기력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시대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종교의 지도자는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들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유대교가 자기들 나름대로는 알렉산더가 나가면은 이 서열을 좀 잠재울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했지만은 아예 무기력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35절로 41절은 소동이 진정되는 그런 이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에베소의 서기장이 이 군중을 행하여서 지혜로운 말로 소동을 진정시키고 군중을 결국은 해산시키는 이런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어졌던 것을 기록을 합니다. 에베소의 이 서기장은 지금 현재 연극장으로 아리스타고와 그리고 가이오를 끌고 들어가서 핍박을 하려고 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이 소요가 불법 사태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로마 법이 허용한 일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을 아주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군중들의 자존심과 그들의 종교심에 만족을 주도록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소동이 결과적으로는 합법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시켜서 군중들을 해산시키는 이 서기장의 지혜로운 이와 같은 말을 우리가 여기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36절을 보면은 35절에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한다. 지금 여기 잡아온 사람들이나 바울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우리 여신을 비방한 일도 없지 않느냐?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는데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고발할 일이 생겼으면 재판 날도 있고 이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도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에게 정식으로 고소를 하면 되는데 왜 너희가 불법 사태를 일으켜서 이런 집회를 하고 있느냐?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책망받을 위험이 있다. 그래, 이 소요를 일으킨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벌을 받아야 될지도 모른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41절을 보니까 이에 그 모임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흩어지게 만들었다. 아주 지혜로운 서기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는 참 생각지도 않고 뜻하지도 않는 이런 소요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소요들을 잠재울 수 있고 진정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 이 민족의 지도자가 필요하고 교회의 지도자가 필요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갈 선구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서기장이 이름이 나타나지 않지만은도 이 사람의 지혜로움으로 인해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불법 사태에 더 깊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제 소란이 진정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살펴보면은, 첫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상 숭배자들의 흑우성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겉으로는 신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결국은 재물을 요구하고 재물을 얻으려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데미 신을 섬기는 데메도르의 말을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24절에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25절에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생업에 있어요.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물건 팔고 그래서 거기에 남는 수익금으로 부유하게 산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26절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우상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 선전을 해서 우리가 이제는 장사가 안 되게 되고 불황을 맞게 되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이비 종교와 이단들 그리고 각종 우상 숭배자들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재물을 갈취하고 재물을 획득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도 결국에 가서는 재산을 갈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와 같은 이단도 보면은 곳곳에 그냥 정말 어마어마한 빌딩들을 세워놓고 있어요. 그 빌딩들이 다 보면은 교주의 소유가 되어지는 거죠. 모든 이단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 결과적으로 가서 보면은 재산을 갈취하고 노동력을 갈취하고 나중에는 생명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갈취하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빌립보 3장 19절 이후를 보면은 이와 같은 사이비 종파 또 우상 숭배자들을 일컬어서 그들의 신은 배요, 그런 표현을 해요. 사람의 이 배가 계속 먹잖아요. 소화되고 나면 또 먹어야 되고 어제 먹었는데 오늘도 또 먹어야 되고 계속 먹다가 막 그 시간 보내고 죽는 것 같은, 계속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욕심이 한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신은 배요,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우상 숭배자들이나 이단 사상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재물과 함께 영혼도 도적질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잘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이단의 미혹 때문에는 재산도 결국은 다 뺏깁니다. 그 전도관 같은데 재산 다 팔아가 들어갔다가 나올 때 가지고 나오는 거 하나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잘못되었구나 나오려고 하면 다 끝난 거예요. 그때는 모든 이단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재물도 생명도 영혼까지도 다 갈취당하는 이런 경지에 이르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상 숭배자들의 또 허구성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켜버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종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불법의 소유를 절대로 일으키지 않습니다. 정로를 가는 기독교가 폭력을 행사하는 데모를 하느냐? 절대 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IS와 같은 이런 그 잘못된 종교 단체들을 보세요. 신의 이름으로 생명을 무작위로 죽이고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재산을 갈취하고 유물을 파괴하고 세상을 혼란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이제 다 허구성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우상 숭배자들의 허구성은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같은 말씀을 읽어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은 우상 숭배자들은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어 있고, 제2계명에도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천대까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후에도 보면은 이런 자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자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상의 흑우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런 곳에 미혹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꼭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복음 들고 가는 전도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고난이 따랐던 것입니다. 바울이 환영을 받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핍박이 따르는,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자기 집에 영접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식음을 이제 음식을 제공하는 이런 일들도 하기는 하지만은 어디를 가도 많은 핍박이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너희는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주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세상이 핍박한 것처럼 너희도 핍박한다. 그러나 핍박을 당하지만은 담대해라.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따라하고 나를 본받고 따라오면은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전하려고 하는 곳에는 핍박이 있어요. 한 걸음 나아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려고 하면은 고난이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상을 받게 되어 있고 쉼을 얻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